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 간족,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48회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기도 대성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난 나흘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성의 마지막 날 더 큰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이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안 들리는 것은 제 죄가 아닙니다. 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오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들이 이 땅에서 또한 세계에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은 교회들이 47%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는 참 은혜를 주신 거죠.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우리 오만교회 10만 주의 종 찬양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이 성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을 감사하니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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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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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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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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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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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비밀에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목사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복임의 놀라운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아버지 수복임의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시는 내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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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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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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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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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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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야외하나님의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님 공의 물길 가운데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주와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오만 교회 심한 주전을 철매 거룩한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오대양 육대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48회 전국 조교파 여성 금식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 동산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금의 세력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골받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골받고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이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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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더러운 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치오니 아버지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는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때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졌던 그때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전서가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AD 63년에서 64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64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 바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가 시를 쓰기 위해서 그 시상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는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자기의 시상을 얻기 위해서 행하였던 일인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네로가 큰 곤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네로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불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지른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화의 근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300년간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카타콤에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들의 신앙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멸살하는 그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잔혹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신앙의 간증을 기록한 것이 카타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3살밖에 되지 않은 폴리스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13살짜리 아이를 데려온 그 간수장이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무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간수장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3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겠다라고 나오는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무섭지 않니? 너는 이 칼날이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게 죽음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저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던지 불에 타서 죽던지 모든 죽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13살 아이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도무지 13살 난 아이의 믿음이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AD 63년에 미리 이 험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핍박의 물결이 밀려올 때에 3, 4년 뒤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가 과연 누구에게 기록되어졌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도무지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던 그들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며 또한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눈길을 돌리며 내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사람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공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이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며, 또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졌던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도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요, 믿음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초창기 조영기 목사님께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따르던 박종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정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귀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서울역에 가서 한 안진뱅이를 돈을 주고 서울역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가 나니까 박종선 목사님이 그냥 두 손을 붙잡고 그냥 번쩍번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이 나 죽이네 나 죽이네 나 죽이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박종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한 천막에 찾아왔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간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서울역에서부터 그 천막교회까지 손으로 기어서 6시간, 10시간이 되어서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보니까 다리는 이미 말라있고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전혀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되어지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데요. 갑자기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오는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냥 등짝을 확 밀었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개발서와 같이 믿음을 만들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변화되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없음을, 그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서 24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척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척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것이 내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른 핑계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어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무슨 핑계를 댑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부족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하며 있는 것을 풍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믿음, 이용훈 목사님에게 주셨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고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홍해길을 갈 때에도, 요단길을 갈 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무리를 걸을 때에도 마치 자신의 믿음으로 걸은 양 걷게 되었을 때에 물에 빠지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였을 때에도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이요,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이방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삶의 믿음의 근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데이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네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 이 데이아스라고 하는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명확한 말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신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 신령한 능력. 그러니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신적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같이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신적인 놀라운 성품과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하나님의 지식들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함이 일어나니까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되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자마자, 그가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이것이 신기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니 하늘과 땅이 나뉘었습니다.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물고기가 있으라 하였을 때 물고기가 있었고, 하늘의 새들이, 땅에 씨를 맺는 채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것이 신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며 그 믿음의 놀라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라. 믿음의 언어에는 4차원의 언어는 결코 인칭이 없으니 남을 헛들지도 말라. 남을 헛듣는 그 말이 인칭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헛듣는 말이 될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언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축복의 말을, 기적의 말, 능력의 말, 소망의 말을 하라. 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는 그들의 상황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정말 학을 띠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문에 장자들이 죽게 되었고 애굽은 완전히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구하였을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주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원수는 우리가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원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그들을 종살이한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삶에 원수는 없다. 너희가 아무리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놀라운 신기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대로 됐어요. 말하는 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요, 지금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외치고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환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부어지는 곳, 바로 그곳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와 계셨음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땅의 모래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바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약속도 아니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를 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믿고 시작하는 인생과 약속 없이 시작하는 인생은 여러분이요 그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조카로 다닙니까? 그러나 그 조카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좋은 것 또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나아갔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절망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조카 롯과 같이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을 선택하지는 못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결말은 축복이었고 기적이었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요, 바로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자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이루었을 때에는 내가 너로 반석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과 또한 자기가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또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 오직 십자가로부터 온 믿음,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온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신실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눈에 보여지는 환상을 보여준 적이 없고 귀로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먼저입니까? 다 이룬 것이 무엇 먼저입니까? 다 이룬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죽기 직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의 마침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내가 다 이룬 그 이후에야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시죠. 구약은 오신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은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고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림의 믿음,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카타콤의 신앙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카타콤의 신앙, 그 어린 아이조차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그 마라나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국내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 성지순례도 가지만, 그러나 매년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 땅에 온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매년마다 국내 성지순례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과 또 신앙을 지켜왔던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 6.25 사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말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였을 때에 한 목사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앞에 두고 너가 성경을 밟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공산당들이 땅을 파더니 목사님의 아내와 목사님의 자녀들을,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내와 너의 자녀들을 이곳에 던져 생매장시킬 것이다. 자기가 죽는 것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겠지만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이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밟고 예수를 부인하려 할 때에 그 사모님이 두 자녀를 품에 품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소리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결국 그 사모님과 그 두 자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생매장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과,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았을 때에 그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혀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나라를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주연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신기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 감사의 손을 주시고 분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모든 것을 이루실 지극히 큰 약속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향하여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손 얹은 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까우도는 수망에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노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노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에 따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 믿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생활,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